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1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13절부터 16절 안에는 우리가 형제에 대하여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될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의 빚진 자인 것을 아는 자는 그 사랑을 형제에게 행하라는 것이죠. 형제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받으실 흠양하실 제사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19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보셨겠지만은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사랑을 행할 때에 입으로 말로 소리로만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과 열매 맺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오늘 주 내용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요, 십계명을 주신 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요. 짐이 아니에요. 율법과 십계명이 짐이 아니고 거룩에서 벗어나면 어떠한 마귀의 죄의 종이 되어져서 사망의 완전한 음침한 길로 가다가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법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사랑인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서는 그 율법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막 지켜야 된다. 막 그래서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 스스로도 정죄를 당하고, 그런데 신약에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맡겨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아멘. 오늘 이제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제가 제목을 정할 때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믿음 안에 있는 형제만 사랑하라고 국한시키는 것 같아서 말씀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해요. 그죠? 사랑의 맛을 아는 사람이 사랑받을 때의 그 만족, 흡족, 감사, 영광, 기쁨, 삶의 의욕이 넘치고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고 무능력한데도요, 사랑받는 사람은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고요, 무엇이든 도전해보고 싶고, 나를 사랑하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는 확신만 들면은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아멘.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에 두렵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보다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 생각에 뭐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이해해 줄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줄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편이 되어줄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가 요구하면 들어줄 것이고. 아니,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삶에서 드러난 일이지만, 우리 지난번에 읽으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뭐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할렐루야, 버리기까지 한다 그랬어. 사랑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사람, 사랑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오늘 말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수평적인 측면에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 사랑으로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도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그 사랑 가지고 사랑을 베푸니까 그 사랑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물론 율법을 잘 지키고 십계명을 잘 지키고, 그런데 그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지켜드리고 싶어져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 질문 할지 모르고 있다가 깜짝 놀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막 그분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막 뭐든지 하고 싶어져요. 자, 연애해 보신 분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라면 내가 먹기 싫은 것도 어때요? 그거 준비해요. 그냥 왜? 눈이 멀어서 그래. 눈이 멀어서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랑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네가 형제를 사랑한 것이고 나를 나에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하는 방법이 보이는 내 형제들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아멘.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셔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이웃 사랑, 내 형제 사랑을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굳건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말씀을 내가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은 나에 대한 신뢰와 나에 대한 사랑과 나에 대한 기쁨이 하나님이 더 넘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랑이 맞는 겁니까? 맞지 않는 겁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정말 사랑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왜 이렇게 나를 억울하게 해? 말이 안 돼. 저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차라리 사랑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미워하지는 말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내가 갚으면 그 매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지만, 그 화가 내게 돌아오지만 하나님의 손에 얹고 내가 인내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치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라서 제가요, 가만 보면 희한해요. 양들이 목자를 닮아가나 봐요. 너무 억울해서 저는 가끔씩 기도할 때 그러거든요. 기도하다가요,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억울하게 한 일들이 아마 이 속에서 해결이 안 났는가 봐요. 이면적으로는 제가 누구를 막 미워하고 이런 게 없는데 그게 기도 중에 톡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생각으로도 튀어나오고 내가 아팠던 현장이 딱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 현장이 보여지고 막 여러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아직 안 됐구나.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요, 그 문제 그거 붙잡고 하나님께 일러요. 뭐 세월이 얼마만큼 지나버렸는데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내가 다시 찾아가서 그거를 원수 갚는 것도 어렵거니와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 그래봤자 나한테 그 화가 돌아올 텐데 그래봤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제가 맡겨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랑의 단계가 아니고 원수가 나를 공격했던 거, 그때에 내가, 물론 그가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런 건지 나를 미워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망해서 그런 건지 막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당한 나는 억울하잖아요. 당한 나는 너무 아프잖아요. 당한 나는 너무 배신감에 치를 떨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그런 가끔 요새는 점점 이제 가끔인 거 보면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다 돼가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딱 태어나면 이래요.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그때 제가 너무 아팠어요. 그때 제가 너무 슬펐어요. 그때 제가 너무 억울했어요. 사람은 안 봤어도 하나님은 다 보셨지요. 하나님, 저는 이거 내 손으로 갚기 원하지 않습니다. 제 하나님 손에 얹어드립니다. 하나님께 막 맡기면요, 여기에 억울했던 것, 아팠던 것, 배신당했던 그런 모든 것이 확 나가면서 마음의 평안이 싹 찾아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내가 아무런 염려 없이 산다 그러다가도 어떤 때 깊이 기도를 들어가다 보면요, 내 안에 마음 점검, 심령 점검을 이렇게 하면서 성령께서 막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다가 어떤 게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 장면이 딱 보여질 때가 있어요. 이거 아직도 마귀가, 왜냐면은 이 관계가 지금 묶여 있으면 어때요? 마귀가 거기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빨리 얹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이 막히지 않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최소한도 제가 우리 어제죠.
우리 유튜브 그 주소를 제가 아는 주소에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영상 설교를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인터넷 유튜브 주소를 아시라고 알려드리려고 이제 한 거죠. 그랬는데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본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 저기 필리핀에 계시는 선교사님 뭐 태국에 선교사님 막 각국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도 다 보내고 이제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 속이 다 시원합니다. 벌써 그 동영상을 보고 설교를 들으신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시냐니 그 타국에서 전도하려면요 사람들한테 정말 뭐 큰 죄인인 것처럼 전도하는 전도자가 선교사가 큰 죄인인 것처럼 아이고 교회 한 번만 나와달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만 들어봐 달라고 그냥 절절 매면서 그 전도한 사람 하려면 그렇게 힘이 드는데 목사님은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돈도 벌고 네 맘대로 하고 살아라. 그런데 네가 선택한 건 네가 결정, 네가 네 길을 선택한 거니까 네가 책임져라. 어떻게 그냥 시크하게 쿨하게 설교를 하시는지 아주 다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렇게 문자가 오고 전화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사실 우리가 어떤 경우는 그러잖아요. 살리려고 그 생명의 길을 소개하고 인도하는데 아주 우리를 바보로 알아요. 아주 우리를 비굴하게 만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비천하게 여기고 막 그럴 때 아니 저거 지 생명, 지 영원한 생명 얻으라고 하는 건데 우리를 갖다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 짓밟히니까 이게 기분 나쁜 게 뭔가 하면 예수까지 짓밟고요, 하나님도 짓밟고요, 천국도 짓밟고요, 아주 잘난 죄를 너무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막 시크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가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야만이 그 모든 것들이 인생이 헛되지 아니하다, 네 영생의 길을 얻어야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라고 하여 비굴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아멘. 정당하게 사랑해야 돼요. 물론 때로는 어때요? 막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우리 선진들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하여 사도들도 그러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다가 우리에게 오는 핍박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 예수까지 팔아가며 진리 뒤에 숨어가며 그렇게 비굴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당당하고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할렐루야. 예수를 전해도 뭔가 포스가 있어. 그 예수란 분이 대단한 분인가 보네. 이렇게 되게끔 해야지. 너무 막 그 앞에 가서 막 죄인 취급, 그러니까 막 우리를 죄인 취급하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이 담겨 있는데 아주 묵직하게 던지는, 행위로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돌봐주지만 그 언어 한마디에는 너무너무 무게가 있고 너무 경건함이 있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하여 자신에게 뭔가를 선포하신 것처럼 무게감 있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과 행위로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다 하지만 복음에 관하여 한마디 할 때는 값어치 있게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듣게 하시는 것을 나를 통하여 말하게 하십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 대언자처럼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는 반박을 못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깐족거리는 사람도 깐족거림을 그칠 거예요. 물론 그렇게 그냥 쉽게 말한다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이 당신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부르심이라는 것, 책임을 가지고 전해준다면 그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 먼저 우리가 형제를 진실로 행함으로 사랑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어요. 첫째,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요 가장 뭐라 그럴까요, 자신 있게 기도했었던 때가 언제였는가 하니, 전도하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전도하다가 욕을 독일에서 오신 라인하르트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셨는데 중풍병 환자를 거기까지 모시고 가자고 제가 제안을 했더니 이웃들한테도 우리 집에 환자가 있다는 걸 보여준 적이 없는데 또 집에도 못 들어오게 폐쇄하고 자신의 가정에 그런 환자가 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친척도 못 오게 하고 오로지 아들 내외, 두 아들 내외만이 그 한 건물을 아예 자기 건물로 사서 그렇게 그냥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는데 세상에 그때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여의도 성전에 그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오셔서 그 집회를 할 때 어마어마한 인구가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한 의자에 얼마나 많이 낑겨 앉았는지 더 이상 엉덩이를 붙일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빼곡하게 앉고 통로 강대상까지 이 헌금위원이나 찬양 인도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통로까지 두 줄 세 줄로 쫙 앉아버려서 자리가 없어 들어갈 길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배 시간 딱 되니까 이 띠를 두른 사람들이 문을 다 폐쇄해버렸어요. 다 안에서 그냥 잠궈버렸어요. 밖에서 더 들어갈래도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바깥에서 이제 그 모니터를 보면서 뭡니까 직장에서 온 사람들은 좀 늦게도 올 수 있잖아요. 그 버스를 갈아타고 오니까요. 모니터를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자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 성령께서 그 환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셔서 꼭 가자고 했다가요. 욕을 막 니은자 들어간 욕을 먹었다니까. 제가 전도하고 그때 당시도 제가 꽤 잘 나가는 편이었는데 또 학교 선생님이란 분이 저한테 그렇게 욕을 했다는 소리를 그 며느리들을 통하여 들을 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다리가 힘이 확 풀려버렸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밟혔다는 느낌. 제 앞에서는 너무나 점잖은 척 했는데 저를 뒤통수에 대고 어떤 년이라고 기도를 욕을 했다니. 우와, 제가요 정말 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리고서 계속 눈물이 막 치솟기 시작했어요. 안 울래도 눈물이 나와. 울지 않으려도 눈물이 나왔어요. 도대체 하나님, 제가 그 사람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욕을 했단 말입니까? 막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엄청나게 울었어요. 연세대학교 앞에서 좌석버스를 타고 한남동 가는 동안에도 내내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던지요. 내릴 때 보니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울었어요. 용서가 되지가 않았어요. 용서라기보다도 너무 억울했어요. 첫째, 내가 그런 욕먹을 만한 사람인가? 왜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원수를 줬다고 그렇게 욕을 그렇게 했을까? 더구나 그 며느리 아들 앞에서 그렇게 저에 대해 함부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여러분도 전도하시다가 욕도 먹어보고 핍박도 당해보셨겠지만 정말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쯤 되면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라, 내 좋자고 하는 거냐? 라고 포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 포기를 안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을 가다듬고 다음날 또 갔어요. 또 가가지고 또 설득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 말씀 드렸죠. 안방에는 환자가 욕창이, 물론 며느리님들이 워낙에 잘 돌봐서 욕창 나지 않았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오래된 중풍병 환자가 누워 계셔. 그 남편, 환자의 남편 되시는 그 시아버지가 저를 피해서 제가 방으로 들어가자면 방에 있다가 거실로 나오고, 제가 거실로 따라가서 또 설로 달라치면 방으로 도망을 치고, 계속 2층에서 제가 따라다니면 3층으로 도망가고, 제가 3층으로 올라가면 또 2층으로 내려오고, 얼마나 쫓아다니며 쫓겨다니며 저도 한 미친 사람인 것 같아요.
응? 제가 그래서요 가끔 불의한 재판장에게 날마다 아기를 들쳐오고 와가지고 그 과부가 자기 일부터 해달라고 그 설교를 할 때마다 꼭 제 모습 같기도 했어요. 이번 한 번만 좀 갔다 오자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 사랑하는 자매를 그 병원 집회에 꼭 좀 데리고 가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노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막 돈 이쪽으로 삼촌 계속 피해 다니잖아. 그런데 들어가 있다가 방에 있다가 이제 제가 거실에서 다시 뒤로 따라가니까 그분이 방에서 이제 저를 피하려고 나오는 중에 저도 거실에서 방 쪽으로 가고 있는데 와 신기합디다요. 눈을 뻔히 뜨고 있는데요 번개같이 와 저는요 진짜 이게 정말 실존하는 이게 성령의 역사가 눈으로 보여지는 걸 제가 처음 봤어요. 어떤 것에 대하여 그러냐면 빛으로 역사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파장이 여러분 혹여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에 이런 기계 저런 기계 호흡기도 달고 심장도 달고 막 다 기계 연결해 놓으면 거기에 막 줄이 이렇게 호흡하고 또 폐 움직이는 것 따라 막 노란 선, 빨간 선, 흰 선 이렇게 줄이 움직이잖아요. 초음파인가 뭐 이런 파장이 있잖아요. 바이탈 그렇죠. 바이탈 프로 그거 저는 그 생각도 못했어요. 계속 쫓기고 이거를 참 웬만한 사람도 포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양반이 막 아이고 대단한 사람인데요. 대단한 어른. 제가 지금부터 훨씬 젊었을 때니까 30대 한 살 뭐 그때 세상에요. 어쩌면 그래요. 그분과 제 사이에 엄청난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아. 다다다다다다. 와 이게 정말 제가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는 이 보이는 세계를 초월한다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했습니다. 초록불도 아니고 파란불도 아닌 초록불이면서 파란불인 빛나는 엄청난 빛이요. 그 심장을 뚫고 다다다다다다 그분과 제 사이에 마치 만화를 보는 것 같아.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나더니 그 빛이 다다다다다 그러고 나더니요 그분이 탁 쓰러지면서 알겠어요. 내일 데리고 갑시다. 할렐루야. 세상에 그거구나. 그래서 그 양반이 그렇게 도망을 치고 다녔구나. 그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방어를 한 거. 방어를 왜? 내 환자를 자존심, 부끄러움, 수치라고 생각하고 자기 아내가 중풍병으로 7, 8년 이상 그렇게 누워있는 게 수치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디에도 내놓은 적이 없고 친척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폐쇄된 채로 살았는데 이 미친 집사가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니 오죽하면 그 며느리들한테 저를 욕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거기서 딱 무너지면서요 그러면 내일 우리 아들이랑 집사님이랑 같이 갑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지금 이 시대하고 달라요. 복음이 폐쇄된 시대입니다. 그때만 해도. 해필이면 그 다음날 여러분 아시죠? 비가 왜 또 그러는 거예요? 비가 억수로 와버리네. 비가 막 보통 짱대비가 아니고 막 그냥 막 양동이를 갖다 쏟아붓는 것처럼 비가 또 오네요. 그럼 보세요. 세상에 끝난 게 아니라요. 딱 안 간다는 말이 딱 맞지. 그리고 그런 날에 그 환자를 데리고 거기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포기하기 딱 좋잖아요. 우산도 뭐 다 소용이 없을 정도로 막 비가 들이치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 그래 거기서 그러면 또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 안에 그 자매를 향한 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있는지 성전 예배를 한 번만이라도 들어보고 싶은 그 할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전에 한번 가고 싶은 게 그분은 소원이었던 거예요. 언어가 이미 장애가 와버려서 말을 잘 못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제가 그곳에 가서 전하는 걸 듣고 울어요. 방에서 울어. 계속 울면서 그 성전에 가보고 싶은 게 소원인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또 울려놨으니 얼마나 미웠겠어요. 이런저런 어쨌든 그 비가 오는데 제가 포기하지 않았어. 왜냐?
중보자들한테 연락했어요. 내가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강단 앞에까지 들어갈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서요 담요로 털털털털털 말아가지고요 위에도요 비가 들치니까 위에도 다 가리고 그 아들이 그 어머니를 이렇게 안았는데 키가 상당히 크시더라고요. 담요로 안아가지고 이제 거길 집 밖으로 처음 나간 거예요. 처음. 그래가지고 그 수목에다 자리 안 열어주잖아요. 안 열어줘요. 문 안 열어줘요. 계속 우리 중보자들은 기도하고 그래서 막 안내하신 분한테 제발 한 번만 막 부탁해가지고 문을 열어줬잖아요. 들어가니까 벌써 이 사이를 들어 비집고 발디딜 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길을 터주세요. 그러고서는 그 환자를 들쳐맨 사람 그리고 그 남편 그 뒤로 제가 따라가고 그 길을 가르며 가는데 여러분 저 끝에서부터 그 강대상까지 가는 데가 얼마나 먼지 알죠? 그 교회가 얼마나 커요 세상에. 근데 가만히 앞세우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제가 앞장서갖고요 엎드려 가지고요 예배 방해돼 있지 않게 하려고요 계속 사람들한테 뭐라 할게요. 잠깐만 끝까지 갈 때까지 그랬어요. 끝까지 갈 때까지 엎드려 가지고 그 길을 열어가며 잠깐 지나갈게요. 그러고서는 세상에 강대상 아래 이렇게 둥글게 요렇게 둥글게 된 데가 있어요. 거기에 자리를 잡았어. 이미 환자들이 암 환자들 막 교통사고 환자들 많은 환자들 꽉 찼어요. 김홍도 목사님이 통역을 하시는데 근데 그 자매가 그곳에 가서 엉엉 우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때부터 이 할머니는 이미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엉엉 우는 거 하나님의 은혜. 그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린 거 감격에 이 자매는 여러분이 육신이 병들었지 영은 우리와 같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당신의 남편보다도 매주 금요일마다 거기서 우리는 통성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늘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자매는 늘 매주마다 예배를 드린 자매예요. 그 남편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학교에서 교사로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라니까 자기 마음을 딱 알아서 말해주는 것 때문에 막 엉엉 울었던 거예요. 그분이 그때에 그 어머니를 들쳐업고 갔던 그 아들이 지금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때는요 불신자였어요. 그때는요 교회 발도 안 움직였어요. 그 시아버지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그 교회를 떠나왔기 때문에 잘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환자가 예수 믿고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욕도 들이먹고 얼마나 미워하고 원수같이 여기고 짜증을 부려가며 2박 3일 3박 4일 막 미워하고 와 그런데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가고 또 세상에 그 파장 와 그거 놀랍습니다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일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 그 형제가 자기가 원하는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왠 줄 아시죠? 그들이 원하는 건 다분히 세상적이고 다분히 탐욕적이고 다분히 악하고 그럴 수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건 그래요. 왜 그래요? 죄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거룩함입니다. 성결함입니다. 의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영혼에 유익을 주고 영생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소개해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무가치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허무맹랑해 보여.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읽어주세요. 23절이요 요한일서 3장 23절 시작. 아멘.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인데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거죠.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믿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요, 사랑할래도 사랑할 우리는 가치조차 없어요. 우리 안에는요, 다분히 육신적이고 동물적이고 그런 것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안에 만회하는 거, 유행가에 나오는 뭐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다 육신에 속한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놀라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근거하여 우리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요 정말 그때 그 사랑하는 그 자매가 그토록 성전에 가고 싶어서 그 마음을 예배 드리면서 제가 이러한 분이 지금 독일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 우리 구역 식구들이 거기 한번 집회 갑시다. 이러한 몇몇 분들은 이제 자신들의 차를 타고 갈 수 있지만 그분은 환자 아니에요. 환자. 직접 들고 가서 복음을 좀 듣고 싶은데 누구도 그를 옮겨줄 마음도 갖지 않았습니다. 물론 환자가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손댈 수 없어요. 물론 우리는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환자가 여기서 치유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다 치유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휠체어를 타고 왔던 한 사람, 그 사람은 정말 간이 녹을 정도로 간절히 그 치유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일어나고 폐암 환자 일어나고, 몇몇 사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멘.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제가 이래 보니까 참 의문을 풀어드릴게요. 왜 우리의 치유와 은사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냐면, 얼마 전에 제가 교통사고로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물리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처음에 제가 들어갔을 때 이래요. 목사님의 교회는 붕 돼야 돼요. 붕 되고 말 거예요. 붕 되게 확실해요. 막 이러면서 저를 막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랬어요. 이 왜가 이제 왜냐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를 얘기하다가 이미 원장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근거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물리치료 받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자꾸 어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원장님이 이런 생각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일깨졌던 게 뭔가 하면, 아니 치유의 은사를 갖고 있다며 목사님은 내가 이 가느다란 침을 꽂는 거기에 의존하고 있다니, 그 치유의 은사가 있으면 아예 안수해가지고 나와버리면 될 것이지 뭘 나한테 와서 물리치료를 받아, 이렇게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강건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날 가서 여러분 제가 두 가지 간증했었죠. 그 원장님 성령에 불 받은 것하고 그 다음에 제 그 성경 원어 대사전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의료진들이 있는 데서 이거 누구 쟁이냐 이거 뭐 하다가 이제 그들에게 복음 전하게 되고 유튜브 설교 제가 소개하게 되고 하는 그 전도하게 된 계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그중에 이제 어떤 간호사 자매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또 저한테 와가지고 서울에서 제가 이사를 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환자분께서도 여기 이 지역 분이 아니신 것 같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저도 서울 어디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제가 주일날은 못 올라가니까 저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아 이분도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자매한테 우리 교회 그 유튜브를 이렇게 소개를 해줬더니 아주 쉬는 시간에 당장 가서 영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매는 정말 더 가까이 제가 복음을 전했고 또 다른 예수 믿지 않는 분들한테는 아주 제가 소개하고 이렇게 전하고 하면서 이제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치유 은사가 있다면서 어찌 저 사람은 저 병에 걸렸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낫게 하시든지 그 치료 방법,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서 낫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멘.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일이.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사람이 하고 있다, 사람이 어떤 능력의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잘못된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지만 열매 맺고 그가 영생으로 돌아서기까지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가 마지막에 주님을 배신할런지 믿고 구원을 얻을런지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했는데 예수를 믿기는커녕 더 핍박하고 더 미워하고 더 격결로 가고,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뒤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저도 제가 사실 병원에 가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려나 저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사랑을 믿어야 돼요. 아멘.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받은 자다. 믿습니까? 제발 믿어주세요. 제발. 제발 좀 믿어줘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미워할는지 몰라도 어쩔 수 없어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사람 좀 소개해 주세요,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 꼭 저는 그때마다 소개해 줄게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라고 자꾸 이렇게 해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도 사랑인 거 나는 알지만 세상적으로 나는 빨리 짝을 만나야 되고 세상적으로도 가정을 이루고 이래야 되겠다라는 그 욕심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그 사랑이 그렇게 크게 안 여겨져요, 그 본인들이.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하죠.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푹 빠지면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든 짝을 만나든 그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사랑은 요것밖에 아니고요, 20%밖에 아니고요, 나는 이성을 만나서 80%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늦어져요. 그러니까 미혼 남녀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느 길로 가든지 하나님 날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그 사랑 변치 아니하기로 마음을 결정하고 가면은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미혼 남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큰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큰 그릇으로 준비된 자를 만나야 되죠. 그작저작 제가 이렇게 설명한다고 여러분이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마당의 한켠에서 집에 들어오는 목소리도 갈라지네. 집에 들어오는 낯선 사람이 꼭 거기서 그러네. 낯선 사람만 보면 왕왕 짖는 강아지 있잖아요. 그 녀석 족보도 없는 놈, 그냥 시장에 가서 오일장에 가서 귀여워서 사온 놈, 똥개 강아지 밥그릇은 어때요? 아이, 집에서 쓰던 거 그냥 주잖아요. 그 말씀 드리려 그래요. 똥개 강아지 밥그릇을 어디다 주문해갖고 금값 번쩍 해가지고 와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요새는 이제 애완견을 막 워낙에 많이 이제 키운다고 하니 막 집 방 안에서 키우고 집 안에서 키우니까 이제 뭐 애들 밥그릇도 막 좋은 걸로 깨끗한 걸로 이렇게 합디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장에 가서 그냥 귀여운 녀석 데려다가 그냥 똥개 우리 집 마당에 그냥 한 구석에서 그냥 있고 나만 오면 꼬리쳐주고, 그리고서 이제 먹던 거 뭐 좀 있냐, 강아지 줄 거 있냐, 이거 있어요. 그러면 그저 뭐 누룽지도 줬다가 그저 생선 저 남은 것도 줬다가 그냥 그런 강아지, 우리 집 강아지에게 마당에 한켠에 있는 강아지에게는 어때요? 밥그릇 사러 안 가요. 대개는 뭐 강아지 그릇 할 거 없냐. 그리고서요, 며느리가 예를 들어 좀 멀쩡한 그릇을 갖고 나면 이래, 야 개밥그릇 할 건데 그걸 뭐로 갖고 나오냐, 이렇게 말해요. 난도 들은 적이 있더니, 개밥그릇 할 거 저 이빨이 나가도 괜찮고 깨져도 괜찮고, 우리가 안 쓰는 거 그런 거 줘도 돼,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개밥그릇요, 거기다 놓으면 개가요 막 이렇게 개줄 있잖아, 개줄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개줄에 걸려서 그 그릇이 자빠지고 엎어지고 그래도 안 깨질 체질, 뭐 뭔지 대충 나죠. 양그릇이나 그냥 그걸 안 쓰는 그 유행 지난 그냥 그래요. 그냥 그런 거 주지. 뭐 개밥그릇 맞추러 간다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동네 우리 집 한켠에 있는 똥강아지 밥그릇처럼 우리가 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고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쪽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장에 들어간 믿음이 돼버려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자꾸 버린다고 왜 그러세요?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만에 특화된 언어예요.
확실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할 때, 예,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할 때 그렇게 제가 써요. 정말요, 하나님의 사랑에 올곧게 미쳐 있으면 그 다음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셔요. 뭐 그게 그렇게 대수예요. 이제 저한테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 결혼했으니까 그런 말씀 나오죠. 살아보니 별거 아니에요. 걱정거리만 하나 더 생겨. 한동안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아닌 남의 인생과 보태놓으니 네 인생도 아니고 내 인생도 아니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려니 맨날 찍고 뽑고 싸워요. 평생을 그래요. 여러분이 볼 때는 막 그냥 오아시스가 막 넘치는 곳에서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막 날마다 별이 번쩍번쩍 이렇게 멋지게 살게 천만에 만만에, 두드겨 말고 발로 채이고 맨날 밥밥, 기념안 되면 밥밥 어디 가서 빛이나 지고 오고 어디 가서 또 눈치 없는 짓이나 하고 다니고 그렇게 속 없는 짓을 하는지 말도 못해요. 니건 내고 구별도 못해. 내 아내는 집에 있는데 나가서 딴짓거리하고 댕기고 어디 지나가다 사람 괜찮게 생겼으면 힐끔힐끔 쳐다보질 않나. 공연히 누가 친절하게 대해주면 거기다 마음을 쏙 빼놓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제대로 막 내 평생 내 사랑 아이고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일은 아주 드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굳게 묶여 있어야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도 지켜주셔요. 아이고 하나님 그런 말씀 마세요. 오늘 나는 내 남편이죠. 핫도치기 하러 갔는데 내 남편이 무슨 짓거리 하는지 내가 거기 쫓아가 봐야지.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하나님 놔둬요. 그러고서 막 거기 가서 감시하면 뭐 할 건데? 잠깐이라 왔다고 욕 들이먹어. 내 봤어요 그런 집. 거기 가서 누가 아버지 부르니까 막 성질을 내가면서 판 깰라고 왔다고. 남자들 노는데 왜 왔느냐고 소리를 질러가며, 이 옆에 같이 치는 사람들한테 분위기 깬다 이 말이겠죠. 막 그냥 맞게. 그러고서 집에 가서 두둥겨 맞아. 왜 거기를 왔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사랑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도망가요. 뭐나 되는 줄 알아. 참 같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런 집이 많다는 거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주 드물게 순종파도 있긴 해요. 엄청 드물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고 인간의 사랑은 비길 데가 없습니다. 비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원대로 안 되는 거 있어요. 왜? 이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붙잡으려면 더 도망가요. 내가 붙잡을수록 더 도망가. 더 멀리하고. 나는 최선을 다해 주는데 지 뜻대로 살아요. 어떤 경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입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드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천사들을 끌고 가서 일을 해결해 주신다. 아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야 돼.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굳게 믿어야 돼. 하나님 편에 딱 서야 돼. 너 잘 놀고 있다 한번.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거요. 너 그래 봤자요. 너 그래 헛된 짓 해봤자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 남자 뒤를 쫄쫄쫄쫄 따라다니며 그 여자 뒤를 쫄쫄쫄 따라다니며 뭔가를 해봤다고 하나님이고 뭐고 막 온데간데 없이 내가 예수 언제 믿었나 이래버리면 어때요? 점점 꼬여요. 점점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첫째는 내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내 믿음이 견고해야 하며, 그 다음 사랑을 받아보니 어때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도 사랑이 부족한데 애정 결핍증이 걸렸는데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 아시죠? 배가 부른 사람은요, 옆에 사람이 이거 좀 갖다 먹어도 돼요? 그럴 때 어때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한 상에서 밥을 먹는데 내가 배가 만땅으로 부르면 어때요? 이거 좀 가져가도 돼요? 그러면 가져가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하시라 그렇게 해요. 그런데 막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이렇게 단어를 쓰면 이따가 편집 좀 해줘요. 걸신 들는 거 마냥 막 눈에 보이게 다 얼른 먹어야지. 어이구 막 그러고 있는데 요거 좀 가져가도 돼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쎄해지는 기분 나빠지지 않아요? 아니 나도 지금 배고파서 막 죽네 사네 질경인데 뭘 내가 네 앞에 거나 먹어라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결핍되어 있으면 내 안에 결핍됨으로 인하여 남에게 풍족한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에? 내가 큰 마음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만족하고 뭐 그까지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마음대로 하시오. 나 이제 배불러요. 내게는 사랑이 넘쳐.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막 쫓아다녀가며 사랑을 인간에게 갈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해요.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기다리는데 아이고 불쌍해라.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격결로 가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썩어질 것을 위하여 저렇게 가는 불쌍히 여겨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럼 어때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충만함을 받으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가 계속 응답이 되어집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보십시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 이렇게 하고 살면 어때요? 응답을 가장 먼저 주십니다. 다른 서류 결제할 것보다도 그거 먼저 결제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빠르죠. 응답이 빠르죠. 그 다음에요 23절 제가 읽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를 믿고 그 사랑에 충만하여 그 사랑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가 사랑받는 자로서 지금도 계속 사랑이 공급되고 있잖아요. 그 사랑으로 충만하면 내 형제에 대하여 미워하는 짓을 하든지 나에게 핍박을 하든지 그를 진심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나는 이미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도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중보자가 계신데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령을 통해서 알아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가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며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의 보증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할렐루야.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21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21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우리 마음이 혹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갑자기 왜 나온겨? 여러분 20절이 중요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사랑에 충만하여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형제에게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가 혹여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조금 아프시게 해드려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왜? 네가 네 형제를 사랑하던 아이가 아니냐, 네가 나의 명령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던 아이가 아니냐라고 하여 어떻게 해주신다?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거 엄청난 혜택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굉장한 은혜를 끼치면 어때요? 무슨 일을 닥쳤을 때에 그 사람이 무슨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보다도 비켜봐 이 사람 먼저 해결해 줘야 돼 이렇게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요. 그게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책망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신다는 거 앞에서 뭐 했어요? 네 형제를 사랑할 때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실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미 열매로 이렇게 해두면 쌓아두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혹여 책망할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왜? 내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내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속히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관건이에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길이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그야말로 한 대 두들겨 패야 되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한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그 일에 대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완전히 믿어라. 지금도 넘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속히 응답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용서하심이 빠릅니다. 아멘.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영적 교제,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주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습니다. 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힘이 아니더라 그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 알았지만 늘 사랑에 궁핍하고 사랑에 결핍된 자처럼 세상 사랑만을 위하여서 쫓던 자가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충분히 교제하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여 우리 안에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풍성함을 얻게 하셔서 어떠한 연약하고 불쌍한 자를 볼 때 하나님 그들이 세상적으로는 그야말로 나에게 원수된 것과 같은 행위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러함을 하나님 알고 그들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열매들을 이미 알고 계시옵나니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 가득하여 우리의 기도가 1순위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